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가 수천 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된 이야기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 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를 매 순간 빼지 않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꽤 힘드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지금 성경도 상당히 두꺼운데 이런 두꺼운 성경의 책이 아마 수십 권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선택되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된 사건은 중요한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었고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자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야기들 중에 아주 대부분이 우주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 아니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즉 작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을 때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한 사람이나 가정, 민족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드론을 사용해서 광대한 아마존 밀림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면서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마존 밀림의 숲속의 한 나무의 가지에 있는 개미들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개미들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생물 전체의 이야기를 다룬 바이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너무나도 큰 분이 너무나도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없앴다가 새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사람들의 그 느린 발걸음을 기다리고 때로는 잘 하지 못할 때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그들이 돌아설 때 심지어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신기한 건 때론 같이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 참 감사하긴 한데요, 뭔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못하겠고요, 아니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 거죠. 이 사람 기드온입니다. 그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별로 서로가 모여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파들끼리 연합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서로 모이기는커녕 사분오열되기 일쑤였고, 결국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계속돼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이 정말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용사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잠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이 잘못을 반복했던 것이죠. 문제는요, 이 빈도와 죄를 짓는 강도가 점점 세어진다는 것이었어요. 빈도는 점점 짧아지고요.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이 근방의 최강자는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이들이 기드온의 동네를 침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걸 다 가져가고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미디안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미디안을 이길 구원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 이 기드온을 찾으러 천사를 보냈을 때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천사를 봐서였을까요? 아니요. 그가요, 방금까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에게 들키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드온아 라고 불렀겠죠? 아니면 뭐 어깨를 툭툭 쳤겠죠? 아 깜짝이야 라고 놀란 것은 천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 지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상황이에요. 딱 이 첫 장면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대략 파악이 될 겁니다. 적어도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할 구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군을 앞에 두고 전혀 이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지금 미디안 군인 한 명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서 혼자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간의 반어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당연히 손사래를 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힘은 없지만 입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따지듯이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 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사람 구원자로서 적합합니까? 이 사람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찾아올 때쯤 이제는요,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자자 기다려봐, 이번엔 내가 얘기해 볼게. 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그래서 너를 내가 찾아온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친히 지금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자 기드온이 말합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두 번째 제안을 했지만 기드온은 강경합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거든요.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미디안을 보세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또 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돌을 합니다.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양을 잡아 양고기와 빵을 구워옵니다. 무교병을 만들어 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고기를 보고 국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국물을 붓자 그 국물로 가득 찬 고기와 빵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다 사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이전의 시대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이 내가 강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없는 거죠. 미디안은 여전히 강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살겠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디안의 군인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일하고 있던 기드온이었고,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의 왕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이요,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반복적인 패턴인데,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과 일종의 공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왜냐?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함께 일을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면 편한데 하나님은 굳이 인간과 함께 일하겠다 말하십니다. 마치 오늘 보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미디안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 흥미로운 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공조하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력이 있거나 전쟁 경험이 뛰어나거나 지략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보통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가끔 멋진 인물이 등장하긴 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들도 자세히 보면 실수를 다 했어요. 능력이 많아서 그 큰 능력으로 더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사람조차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평범한 사람, 조금 욕심을 덧붙여서 나랑 견주어도 약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참 가끔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님을 시험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과 싸우기에 앞서서 너희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부터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집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에. 지금 그거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때 이 기드온 용기 있게 하나님의 증거를 봤으면 가서 다 파괴하면 될 것도 한데 무서워서 낮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낮이 아닌 해가 지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몰래 넘어뜨리고 막 발로 밟고 이러고 온 거예요. 여전히 겁에 질린 채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가 일을 했는지. 그러자 다음 날부터 동네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저 바알신 다 넘어뜨렸대. 그의 아빠가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가 지금 도전을 한 거야. 사람들이 공분을 사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은 여룹바알. 어떤 뜻이냐면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울 것이다. 여룹바알, 여룹바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넌 이제 끝났다 이에요. 이제 바알이 너 이제 찾아간다. 너가 넘어뜨렸으니까 바알이 이제 직접 너랑 싸울 거야. 각오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여룹바알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룹바알의 그 바알의 상을 넘어뜨린 것만 해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바알을 믿고 있는 미디안과 싸울 수 있겠나요?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 들었다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 따라 했다가 지금 가족들한테도 욕먹고 친구들한테도 욕먹고 이제 바알이 나 찾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의심과 혼란 속에 있는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가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드온이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다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양털을 깔아놓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딱 나의 요 부분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는 다 말라 있으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양털만 이슬이 맺혔죠. 당황한 기드온은 그럼 그 반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다른 데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기드온은 제가 보았을 때에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더 보통인, 제가 이 단어를 정말 꺼내고 싶은데 시쳇말로 하남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남 기드온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꼭 참았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특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드온 특 표징 보여달라고 조르죠. 기드온 특 한 번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나열하면 끝이 없는 이 사람 기드온,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너는 용사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깜냥도 아닌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거의 기드온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지지와 격려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참 기드온 못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점 기드온이 점점 그렇게 가니까 좀 묘한 반대의 감정이 찾아왔어요. 기드온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있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제가 이상한 안정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닌가?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도 한다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믿어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2번에 걸친 양털 시험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기드온은 그래요, 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의심을 거두고 미디안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방에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 많이 모였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여룻발 기드온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그들도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미디안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연합군을 몰고 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이 32,000명,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연합군 모였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래, 우리 그래도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데 이 말씀이 기드온을 거의 백기를 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네? 32,000명 겨우 모았는데 이들이 지금 싸우려고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요? 성경은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죠.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공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가혹하다 싶을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찬찬히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라는 말이죠. 이대로는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명령이지만 네가 믿고 순종하면 내가 미디안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대로 두면 내 힘으로 해냈다 라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해 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출격했을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3만이 오건 30만이 오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표징들을 다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아, 넌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니? 나에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것은 질까 이길까가 아니라 32,000명으로 싸웠다가 이겨서 이것이 우리들의 공로로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속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성경은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5번째 사사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4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4번이나 너희에게 승리를 줬는데 여전히 너희가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5번째 사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너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럼 이제 나를 믿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을 확정지으라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는 예견되어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확정이야. 나를 정말로 의탁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믿고 군사를 돌려보냈더니 31,70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 기드온 곁에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0명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서학자들은요 300명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성서학자들은 300명이라는 용사의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 30명으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주석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요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봐도 기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의지박약, 의심이 많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묻는 사람은 당장 이겨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손바닥도 두드려 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기드온은 할 준비도 안 돼 보이고요, 그럴 그릇도 안 돼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 마음, 이 답답한 제 마음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기드온이 그럴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선 오늘 본문인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스포를 하신 거예요. 너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애시당초. 이것이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 그리고 미디안과 같은 삶의 무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쟁하다, 말다툼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 그 가운데서 서 있는 우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은 미디안과 같을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절대 친절하지가 않죠. 때로는 거대한 무리와 같은 악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킬까봐 상수리나무 뒤로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처럼 숨고 싶을 때도 있겠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매일 큐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유보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듯이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너무나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의심과 그리고 불안,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상황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거대하게 느껴질 것이고, 기껏해야 모은 3만의 군사들 중에 다 떠나고 300명, 거의 요만큼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너의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두려울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면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너한테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300명의 용사를 추린 기드온, 그들이 나가기 전에 이미 미디안과 연합군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해변에 모래알 같이 있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모래알처럼 사분오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300명이 등장하자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이 발생하여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았기에 그들도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미디안이 서로를 공격해서 300명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까이 가자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서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기 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 기드온, 고맙다. 이제 너의 마음은 확인됐으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마. 넌 용사야.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미디안과 좀 결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 이야기, 마치 영웅 신화처럼만 느껴져서 기도는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를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 이후의 일은 우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미디안의 적진으로 그저 뛰어 들어갈 뿐인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미디안의 적진으로 들어갈 것을 저 또한 결단합니다. 그 300명의 용사, 엑스브리지가 딱 지금 300명 정도 예배에 출석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중에 기드온이 누군가 있을 테니 저도 그 사이에 껴서 같이 한번 미디안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미디안을 대체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한 발 내디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뿐입니다. 내가 비록 기드온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드온을 향한 사랑을, 지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지지가 사사기의 사악함도 뚫고 구약시대의 참혹한 죄악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변덕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내리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믿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겠다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생활을 비춰주실 때에 나는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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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오직 주님만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기드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미디언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정말 숨고 싶게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표징을 받게 하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양털로 적셔달라, 땅을 적셔달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기도원도 그랬는데요, 뭘.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내 상황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였군요. 주님, 나에게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타개할 만한 힘이 없다면 주님의 힘을 나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드온아, 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래, 나는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 너를 아는 것만큼 나도 너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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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오로지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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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지하심과 손길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의 미디안과의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사는 동안 힘써 경배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